우리가 결국에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믿는다 되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끝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 지금도 얻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얻어가고 있어요. 이 얻었다가도 때로는 이것을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영생을 얻다고 뭐 영원토록 영생을 얻느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믿음이 안 생기면, 믿지 못하면 영생은 사라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요소들을 알고 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 다음에 천국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이 못 들어간 요소가 많이 있는데 못 들어간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는 하지 않냐고 믿음 하나는 끝나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얘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것을 하나씩 제거해 감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영혼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준비를 해가는 기간은 육체가 있을 때만 준비하지 육체가 깨지면 준비를 못하는 거잖아요. 육체가 있을 때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도 이 땅에 먹어야 사는 것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떡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육체의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데에서 그 기도하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얻게 달라고 이것도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뭐 없애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요소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제 비유로 나오잖아요.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루트,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바울의 신학의 관점에서 한번 내가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통하여 한번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축소된 천국의 모형, 성막이거든요. 이 성막을 통하여 계시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성경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있는데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로만 쓰인 건 아니에요. 그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은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고요. 귀신이한테 시달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도 구원을 얻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 구원 얻는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구출한다는 거예요. 구출한다.
구출한다. 아시겠죠? 어디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구출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구출하고 저주로부터 구출하고. 그래서 이 구출하는 거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도 이 땅에서부터도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영원히 구원 얻는 것은 죽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구원 얻는다는 개념보다는 가장 확실한 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근데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의 마지막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가 죽을 때에 그걸 얘기한 겁니다. 먼저 그 결론부터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언제 재림할 건가 맨날 대사님과 전서후서 보면 초창기에 쓴 서신에는 주님이 오신다 맨날 이 얘기. 그래서 우리 몸이 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막 이런 거 맨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주님의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될 걸로 처음에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하나님 구원할 거다.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에 잘 나온 거예요. 로마서는 세 가지로 구원의 여정을 표시합니다. 하나는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예요. 칭의는 영이 구원 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성화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구원 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는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몸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 이 몸의 부활은 죽음을 통하여 신령한 몸을 얻어서 되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냐? 우리가 칭의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성화의 과정 속에 이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딱 출발하는 그 시점이 뭐냐? 칭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거나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출발해서 이제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에 영화의 광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는 구원을 어떻게 했느냐? 칭의가 구원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칭의가 구원이다. 이제 출발했거든. 요입동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해서 요입동에서 딱 이 뭡니까?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을 구원을 받아버렸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칼빈주의 때문에 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는 달려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어찌하든 간에 좌우지간 목사님한테 안 들켜서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좀 논땡이 피우다가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해보세요. 전부 등록 않고 다니는 사람은 수두룩박두가 하는 것이고, 왜? 그거 등록하기는 뭐 또 시키니까 이거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칼빈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은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완성이 돼요. 세 가지로. 이 성화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마귀의 성품만 나타났어요. 마귀의 성품만. 속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전부 다 속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한다. 이게 보니까 전부 마귀의 성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귀의 성품이 나오던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도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충성되며 그 다음에 자비롭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여기에서 이제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교회 생활에서 이 세 가지 것이 결국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가지 것이. 그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것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가장 축소된 신앙생활의 노정이 나온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 다음에 조금 더 펼쳐진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되느냐? 성막은 뜰이 있어요. 뜰이. 뭐라고요? 뜰. 성막 뜰이 있습니다. 뜰이. 그 뜰 안에 뭐가 있냐면, 뜰 안에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휘장을 쫙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성소. 거룩한 장소. 성소라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7금 촛대가 놓여 있어요. 키가 사람만한 높이입니다. 키가 사람만 엄청 커요. 사람만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높이에 그런 7금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보면 둘째 휘장인데, 그 둘째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가게 되면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진설하는 곳이에요. 안식일마다 이렇게 제사장이 진설. 여기 하면 여기 성소예요. 성소. 그 다음에 둘째 장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성소예요. 다시 말해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예요. 그 둘째 장을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요. 그 속죄소라는 게 뭐냐면은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위에 보면은 부릅 천사 2명이 날개를 펴가지고 그 속죄소 뚜껑을 덮고 있어요. 이렇게 딱 덮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론 와이어트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속죄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으로만 돼 있지 어떻게 실물을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날개가 어떻게 있냐면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는 저쪽을 향하는 날개는 접어 있고요, 이쪽 날개만 이렇게 펴서 덮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예전에는 두 날개를 덮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주관 이 천사가 시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빛으로, 하나님은 모습이 없잖아요. 빛으로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뚜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일 제사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속죄의 법궤에다가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지성소에다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다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거기다 뿌린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이게 천국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을 모세가 봐가지고 그것을 이 땅에 만든 거예요. 자, 9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 9절부터 너무 기니까요. 11절 12절.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뜰에는 일반 평민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그 대상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누구로 오사? 어디 들어가려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 제사오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에 성소라는 말은 원어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성막에 축소된 그 모형이 정확하게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을 가르치는데, 구원은 이 번제단부터도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있다고요. 번제단은 피로써 깨끗함을 받는 거잖아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기서도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있다고. 근데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냐? 번제단,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날마다 이제 회개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회개하는 일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가 같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회개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아시겠죠? 번제단에 손을 씻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뜰에서 여기 평민들이 다 들어가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성소예요. 이걸 휘장 하나를 열고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뭐냐? 이 휘장이 세례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들어가는.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게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요게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요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뭐요? 금촛대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다가 감람류의 기름을 부어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휘장을 이렇게 열어놓기 때문에 불을 안 붙여요. 그래서 밤이 되려고 하면 거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휘장을 이렇게 첫 번째 휘장을 이렇게 한쪽으로 젖혀놓으면 훤하니까 불을 꺼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이제 여기 금촛대인데 여기 안에서 그래서 밤에 여기 안에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불을 피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촛대는 감람나무 기름으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어디 부딪히지 아니하고 한다는 거예요. 꺼져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이 금촛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보면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향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일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진설하는데, 이 떡을 진설하는 것은, 이 떡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떡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금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장로교는 뭐냐? 말씀을 아주 강조했어요. 우리 장로교는. 감리교는 기도를 막 강조했어요. 순복음은 성령을 막 강조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로교는요, 성령의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부정해버려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은 초대교회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장로교의 원뿌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감리교는 기도가 중요하다 막 기도를 시키지만, 이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기도는 헛군대로 구한다고요. 헛군대로 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령의 인도는 아니라 귀신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성령 역사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소가 바로 신앙생활,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인데, 여기 둘째 장을 읽고 들어가는 거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우리가 죽어서 그래.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진짜 그의 영혼의 그 육체를 가진 그 피를 뿌린 장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인데, 그곳에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칭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듯이 이 홍해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광야로 딱 들어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홍해까지 걷는 데는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몇 년을 여기서 내는 거예요? 39년 11달을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았어. 왜?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요소를 가질 수 있도록, 아닌 것은 점점 제거하고 긴 것은 점점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소자, 용광로가 됐느냐? 광야였다. 그래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을 가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둘째 장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표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세 가지를 배워야 됐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금초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가 앞으로 가면 그날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번 진을 옮긴 줄 아세요? 40년 동안? 42번 옮겼어요. 몇 번이요? 안 세봤죠? 예. 여러분 안 세봤지만 우리는 목회자가 아닌 공부한 사람들 시험하게 돼요. 시험봤어요. 몇 번이요? 42번.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정확하게. 네.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이 완성하려면 42대가 걸려듯이 42번을 이사합니다. 그 42번을 이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사하자. 그런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한 번은 이사 간 거예요. 아시겠죠? 42번이 40년 동안 42번 이사 갔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사를 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쩔 때는요 일주일 만에 간 데도 있고요. 어쩔 때는 한 달 만에 간 것도 있어요. 어쩔 때는 2년마다 간 것도 있고 어쩔 때는 더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4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 그것은 누구 때문에 했냐면 이 구름기둥이 가면은 거기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멈추면 거기다가 진을 치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들은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배운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기도하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을 때 뭘 배웠냐면 원망하는 것을 배웠어요. 뭘 배웠다고요? 뭘 배웠다고요? 원망하는 것을. 왜? 노예 생활이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래야 뭐 줘요? 아이고 배고파서 일 못하겠네. 그래 그럼 고기 먹고 싶니? 예, 고기 먹고 싶은데요. 예. 이번에는 양고기가 먹고 싶은데. 아이고 원망 불평을 해야 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노예들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못하겠다고 원망을 불평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면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워. 너의 아버지가 너의 인도자 하나님이니까 예전 네가 바로왕이었으면은 바로왕한테 원망 불평해야 나왔지만 이제는 그 바로왕은 너의 주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겠던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냐고 원망하는 것만 배웠거든.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딱 광야에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가자마자 맨 처음에 떨어진 게 물이 떨어져. 물 떨어지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출애굽 16장. 출애굽 16장. 네, 3절부터. 물 떨어진 것은 17장을 가네. 17장. 네, 물 떨어진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음식이 먼저 떨어졌네요. 17장 먼저 봅시다. 17장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 했어요? 원망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이에요. 바로는 마귀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원망 불평을 해야 뭐가 나오니까 원망 불평했는데 또 여기 지금 광야에 나왔으면 이제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너를 구출해서 내왔는데 누가 너를 책임져 주겠네. 내가 이걸 그곳에 내가 이렇게 데려왔는데 내가 책임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구하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뭐랬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단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망하는 것처럼 결국에 둘째 이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둘째 이장 못 가고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딱 원망과 불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원망 불평이에요. 내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새끼를 낳은 이놈 새끼는 어디서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고 맨날 원망 불평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에 속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너는 그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 이르되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 이제 그 말고 기도하라 이런 거 아시겠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아시겠죠? 자, 배가 고팠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물 떨어진 거 15장에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15장의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어떻게 했는가?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한 맨 처음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 쓴 물이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요? 내가 마귀의 자식인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건가? 천국에 들어갈 건가? 하는 뭐요? 원망하나 안 하나 이거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앞에 구절을 좀 볼까요? 13장으로 넘어갈까요? 13장. 맨 처음에 성령의 인도를 구름기둥 불기둥은 언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 떨어진 것은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고 시작부터는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가서 나중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인도하다가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애국 군대 못 들게 막아줬잖아요. 자,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야. 항상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는 그냥 똑같은 거죠.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금천대가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 또 출입하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안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홍해 앞에서도 이제 원망 불평하죠. 막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 갔다 왔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큰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겁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할 일이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기도.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을 물에 마시는 수 기도하라는. 여러분 광야에 나왔는데 거기에 무슨 샘이 있었습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거기 농사 지을 수 있었습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거기 나오는데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여기 나와 보니까 하나님 따라서 와 보니까 여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여기다가 대고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낳았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16장 3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2절 또 뭐 있는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뭐 했어요? 원망하여. 이게 바로 애굽에서 하는 습성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습성이에요. 그런데 계속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버블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이 굶주려서 죽게 하는도다. 7절 보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그들에게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이겨 말하기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 하라. 아론이 그래서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더 많이 나오네요. 정말 많이 나오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애굽 생활이었어요. 애굽은 원망 불평해야 돼. 그래야 떡이라도 하나 더 나오고 과자라도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왜? 종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종로를 하려고 하는 것이나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바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들들이 돼서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종처럼 계속 원망하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니까 원망했지만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유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으며 이제 아버지께 달라고 해야지 왜 원망하냐 이거지. 여러분 원망할 일 있으면 뭐하라고요? 무릎 꿇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원망할 일 있어요. 그 시간에 왜 원망하고 착각하셨습니까? 그러지 말고 부르짖어.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에 떡을 진 사람. 떡상에 떡을 진 사람. 떡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 떡을 먹어야,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얘기하므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광야 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면요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음식을 바꾸는 장소가 광야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음식을 바꾸는 거. 그 전에 애굽에서 뭐 먹었어요? 네? 애굽에서 뭐 먹었을까요? 민수기 16장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음식을 먹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뭐 먹었을까요? 4절로 5절 애굽의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올려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르를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박한 식물, 출애굽기하면 이 박한 식물에게 박한 식물에 만나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애굽의 음식이었던 애굽에서 주는 음식을 먹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땅에서 무슨 어디서 거둔 것이 아니라고 농사지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광야는 농사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조성된 사람만 들어가고 애굽의 음식이 좋다고 파, 마늘 그거 안 주냐고 원망 불평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네. 음식을 바꾸는 것이라니까요. 세상이 좋았어. 이 세상에 예전에 세상 즐기는 게 좋아가지고 돈 있으면 여유 있으면 시간 있으면 다 세상의 즐거움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최고로 좋아. 네? 이 말씀으로 먹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이 조성된 만큼 음식을 먹으면 그 조성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조경미 사모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우리 집은 국을 끓였어요. 뭘 끓였다고요? 항상 국을 끓였어요. 그래서 국이 없는 식사도 없었다고요. 뭔 일을 해도 자기가 기름 동동동 뭐 비계 몇 점 들어가더라 항상 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경미 사모님의 그 집의 문화는 국을 끓여 먹는 문화가 아니고 생선을 이렇게 뭐 조림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양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찜도 아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더 남은 찌개.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요 밥 얻어 먹으려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왜 그걸 안 끓여? 음식이 바꾸는데 힘들다니까요. 음식을 바꾸는데. 그럼 지금은 국보다도 찌개나 생선 조림이 나오는 거 훨씬 나아요.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늘의 양식으로 애굽의 양식을 먹던 사람이 하늘의 양식으로 바꾼 대로 그 몸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위암 걸린 집에 위암의 환자가 나오느냐? 그 집에
음식 문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암 유전자가 위암 유전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맨날 그 먹는 그 음식이 암을 걸리게 유발하기에 좋은 그런 음식이 있었던 거죠. 짜게 먹었든지 뭐 했든지 가지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집안은 위암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만큼 내가 그게 조성이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이. 이게 바로 뭐냐? 이 떡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그렇게 그것이 좋은 사람. 나는 부추가 좋고 나는 애국의 음식이 좋은데 나는 애국 부뚜방에서 먹던 그것이 그래도 종이었지만 난 그럼 넌 종로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이 처음에는 맛있기도 하고 또는 좀 지나가면 맛이 없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맛있을 수만 없겠지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우리의 성분을 바꾼다는 거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의 성분, 마귀의 성분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뭘 먹느냐, 그 먹는 것의 표현이거든요. 사람. 우리나라 사람 옛날에 못생기고요. 그 다음에 키도 적었어요. 근데 지금 잘 먹으니까 키도 크고요. 잘생겨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바뀌는 것은 뭘 먹느냐,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성막을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옛상화를 좋아하는 걸 버리고 새 사람이 되자. 그것이 뭐예요? 옛날에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에 이렇게 동경했던 그리고 그 습성이 뭐예요? 원망불평했던 그런 죄된 본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자.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 하나님 자식이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로 자기가 알게 되고 상속자로서 고난도 달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으로 우리가 바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김과 드림의 법칙 그 다음에 성령 인도를 받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이런 것이 다 똑같이 성령과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못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가 없는가 살펴보셔야 되고요.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내가 봤을 때 말씀은 풍성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말씀은 풍성해요. 이쪽은 아주 풍성해요. 그 어떤 데보다도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다른 데서 적당히 섞어가지고 막 그런 음식을 주지만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온전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 결국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에서 제가요 기도에 관한 설교하고 왜 기도가 왜 중요한지. 자, 결론입니다. 광야는 무엇 때문에 광야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요소는 점점 없애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요소는 더 많게 만드는 것이 광야예요. 아시겠죠? 이 과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옛날에 세상에 즐기는 것이 좋아. 세상에 즐기는 게 있어서 좋아.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게 결국에. 아시겠죠? 이 사람은 애굽이 좋은 거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이 사모해야 돼. 이번 주에 또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러니까 사모하면 이 사람 천국 들어갈 더 확률이 많은데 웬 주일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남들은 다 이 주일날
하나님은 놀러 가는데 우리는 놀랍도 못 가고 교회 가야 되냐고. 우리 가족 좀 놀러 좀 가자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 오신다면 이 사람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장시간 옛날 일상 애굽의 생활을 계속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분으로 그걸 먹고 그걸 사모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것을 사모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는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도 민감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말씀도 소홀히 하고 이렇게 산다합시다. 그러면 아예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죄, 이거 안 하면 죄인 거잖아요. 무슨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이 제사, 그것이 번제단 같은 제사 장소였는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해도 회개하는 천국. 이것이 구약의 대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다 이렇게 못 살아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다 이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천국은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마지막 끝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처음에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되면 끝까지 잘 가는데 처음에 잘못 배우니까 잘못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중요한 거 세 가지,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기도생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원망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는 분량만큼 내가 천국에서 왕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므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삶을 더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꼭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와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3단계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혹시 여기에서 부족한 거 있다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것을 메꿔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조성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채워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씩 제거하며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여기 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기 손을 들어주시겠습니다.